여러분은 어제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어제 하루를 살면서 자신의 지혜나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오는 지혜로 사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여전히 세상 지혜를 믿고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백부장과 선원들, 심지어 죄수들까지 저마다 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었습니다. 경험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권위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장과 선주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상했습니다. 별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대로 순풍이 불어왔습니다. 여기 13절을 보니까 남풍이 불었다. 지금 이들은 로마 북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북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남풍, 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역시 선장의 말 따르기를 잘했다. 바울의 말을 따랐다가 우리 다 낭패를 볼 뻔했네. 이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죠. 예수님도 넓은 길, 넓은 문,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넓어 보이고 옳아 보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우리는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늘같이 높은 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작은 배예요. 어떤 배는 조금 더 크고 어떤 배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는 이 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저어갈 수 있습니다.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다. 별일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앞에는 역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풍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태풍은 불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예상치 못하는 이 질풍을 만나는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저어가면서 그렇게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 인생. 당장에는 굉장히 형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승풍이 붙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줄, 우리가 나가야 할 그 길을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향후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무질서와 전쟁과 이 어두움, 경기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 5년, 10년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5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지혜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의 갈등,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 속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배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대로 바람 부는 대로 쫓겨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쫓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다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목적 달성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현재 어떠한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뛰어넘고 바울과 함께, 아리스다고와 함께, 우리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왔죠. 조금만 뒤로 돌아간다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렇게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 소망, 그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체포됩니다.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호송되지만 그곳에서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뭐 아무리 봐도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창 절망하고 있을 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도 순간순간 절망합니다. 순간순간 낙심합니다. 바로 그때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똑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귀한 약속, 하나님의 확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폭풍과 강풍 속에서 애를 쓰고 18절을 보니까 힘이 애쓰다. 힘이 다 빠질 정도로 배 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또 다시 말을 합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교로 시작합니다. 내가 했던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할 수 있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 바울은 얼마 전에 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토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젯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토대로 이 고난, 이 폭풍 한가운데서도 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귀한 약속입니다. 그 자신감은 바로 바울이 말한 것,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종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자신에게도 안심하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무엇입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지 않는 선포가 되기를 원하고 떠나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아무리 많은 바람, 아무리 많은 파도, 물결, 그 어떤 광풍이 일어나도 바다에 있는 그 해안에 있는 바위는 굳셉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끄떡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바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일관되게 꾸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폭풍이 불어올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욱 무릎을 꿇고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끊이지 않고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와 함께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